오늘도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예수를 믿는 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자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죠.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수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첨부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공생애를 할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하실 때는 그들이 직접 봤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야,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니네는 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는 율법 조항들을 나누고 그걸 지키면 복받고 그걸 안 지키면 저주받고 왜 이딴 식으로 가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을 설교하는, 저도 설교가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통해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도덕과 윤리 교과서로 우리를 통해 뭐 인생을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딴 식으로 설교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 니네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 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잘 살 건가, 그렇게 바라보면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자들은 성경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는 것도, 하늘의 만나도,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이게 다 예수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재우고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다 보니까 맨날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 문둥병을 고친 예수, 안진뱅이를 고친 예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고쳐주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그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는 그 귀가 닫혀버리고 그 눈이 막혀버리고 마음이 화인을 맞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지 말아야 될 세상 것들만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생들이 추구해온 게 뭐냐면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외모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크다, 저 사람은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성이 나오는데 한 성은 무슨 성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리고 한 성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거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인간들은요, 선악과 먹고 나갔고 외적인 것들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요, 상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 그러고, 우리의 사업도 뭐 좀 잘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고, 좀 세상적으로 좀 쪼그라들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가 이러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들은 없고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종교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인간들이 좋아라 하고 인간들이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인정되는 모습으로 보내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어떻게 저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으로 절대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외적인 것들로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마귀고요. 주님은 우리의 뭐를 다 역사하셔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곳, 저 영원한 본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눈에 비늘들이 있어가지고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는 보지 않고, 야, 예수님도 병자 고쳤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신다 그랬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때 없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눈 열고 귀 열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좀 믿어. 근데 못 믿겠지? 그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 믿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그렇게 행한 기적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나를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왜 그런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수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닫혀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자기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믿지 못한다.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믿으라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네? 병자가 고침받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눈이 열린 자는 그걸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근데 눈이 안 열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뭔가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꿈속에서든 아니면 내 삶 속에서든 뭔가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을게요. 이게 바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주십니다. 왜? 믿음은 보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고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마르다에게 얘기한 말이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단 하나예요. 무슨 표적? 아니요. 요나의 표적. 왜 그렇게 자꾸 앞서가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뭐 오병이어의 기적, 사병적, 4,000명 먹이시고 5,000명 먹이시고,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그걸 하나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고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닷가를 잠재우셨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어. 이렇게 보는 거고, 눈이 열린 자들은 이게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병자가 고침받았대,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대, 귀신이 나갔대, 이렇게만 보는 자들은 예수를 사실은 믿지 않는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뭐를 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는 거.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일어나야 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뭐 800만이니 600만이니 뭐 성도가 많이 줄었니 이러는데 그 600만 중에 만약에 600만이라 그러면 그 600만 중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저 국가원 가갖고 기름치 놓고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 앞에 있는 저 사진이 기름씨가 아니라 누가 될 거예요? 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로 주님 품 안에 있을 자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설교들은 도덕, 윤리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딴 식이나 하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맨날 무슨 첫째, 둘째, 셋째, 그 어찌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났는 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일 목표고 제일 강구해야 될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 얘들아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이니? 너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게 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그거 보이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요?
땅속에, 예수님이 땅속에 있으신 적이 있죠. 언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부활 전까지 땅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사흘을 있어서 죽은 거예요. 맞죠? 그러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왕서부터 짐승들까지 회개해서 그 성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자, 죽은 자 한 사람이 부활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은 자, 죽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사흘을 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건 다 뭐 하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 모든 표적이 다 십자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걸로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고 있냐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병자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나아야 돼. 이딴 식이나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그런 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는.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도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내가 도장을 찍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계속 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까 어떤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게 이때 없대요. 아무것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 머리털이라도 어떻게 좀 과대 포장을 좀 해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를 물어요? 표적. 사울처럼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올라갔든지. 예? 뭐 이런 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살과 피를 언제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맞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게? 생명이 있게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여기 이 참된이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유일한 것, 오직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참된 유일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 오직 하나인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주님은 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그들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걸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셨다는 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족식을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누가 계시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주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죄로 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왔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이,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께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죽어달라고. 근데 과연 6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가 자꾸 호떡치니까 그렇게 기도나 하지. 누가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누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거의 없다.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택한 자는 누구였어요? 라합 한 명이었듯이. 딱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다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가 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살린 거란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문둥병자가 되신 거예요. 죄악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가 담당했으니까? 예수가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왜? 죄인을, 모든 죄를 끌어안아 버리셨으니까. 보세요. 주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신 것밖에 없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풍랑을 잠재우는 것도 다 뭐를 예표하는 거니까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얘들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라는 말도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를 들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라 그러면 안 돼. 자기 십자가 들고 쫓아와.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게 주의 일이야.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라 누가 죽여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죽여야 돼요. 이게 무슨 뭐 많은 은사 받아갖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걸리고 고쳐주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로로 변한 것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도, 문둥병자를 일으키신 것도 다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누가 소경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소경이 되신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니? 아니면 예수님도 귀신 물리치셨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귀신 물리쳐야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려버리면 성경은 그냥 글자로 익혀가지고 예수님이 안전병이 일으키셨네. 소경 눈뜨게 해주셨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병 고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데 그분을 우리의 종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자들 종교꾼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모든 게 다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야.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야. 이분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떻게 되어지든 이분만 가지고 있고 이분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네.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네.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줬으니까 내 삶에도 내가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길게 가냐면요. 이걸 간단히 해버리면 여러분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됐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제가 얼마나 책망듣겠습니까? 여기 썩을 놈아 그 사망의 몸에서 너 건져가지고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내가 건져 올려가지고 나를 전하라고 했더니만 네 뭐 전했냐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럽니까? 제 아들도 지금 신학교 지금 2학년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끔씩요 진짜 찌릿찌릿합니다. 이 설교가로 부름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물 건너 산 건너 사람 찾아가지고 너희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게 문들을 막아놓고 뭐로 만든다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지옥 자식 만드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저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자식 만들면 저 어떡합니까? 주님 그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예수 전하게 해주셨는데 예수 전해야지 제가 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우리 선우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교회를 올 때 누구 보기를 원하고 와야 돼요? 예수 보기를 원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갖고 무슨 기도받자, 오늘 가갖고 뭔가 좀 내가 은혜 좀 더 받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 보러 오셔야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 보기가 원해져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왜 물과 피 한 방울 안 끼지 않은 분이라 그분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면 목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들을 하면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 받는다 한다 그러면 그 설교가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저는 수없는 설교들을 들었는데요. 이제 설교 다 끊어버렸어요. 못 듣겠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정 권사님도 수없이 설교들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들었는데요. 저와 같이 우리 몇 년 동안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그 설교 다 끊어버렸다. 이제는 못 듣겠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만 더 하면요. 금식이 뭔지 압니까? 내가 먹어야 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걸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내가 먹어야 할 걸 먹고 안 먹어야 될 거를 안 먹어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내 살이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이 양식 달라고. 네, 아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성경을 더 알고, 나만이 고침받았대, 아람 군대가 더 다녀왔는데, 어떻게 됐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으로,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로 보여야 돼요? 사랑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예수의 나의 신랑의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 예수가 있고 내 신랑이 있고 내 신랑의 사랑의 음성이 있으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 왜? 자꾸 곱씹고 곱씹죠. 왜? 내 신랑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 가지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장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에 끼어진 장갑.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끼어진 뭐예요? 장갑.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가 머리라 그러고 우리가 지체라 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장갑이에요. 장갑이 장갑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 기도해야 될까요? 죽여달라.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아버지의 일하러 왔어.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얘들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 가운데로 보낸다 그래요? 내 양들을 어디로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가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살아남아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라 그랬죠. 네. 우리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왔네요. 그게 바로 죽으라는 얘기라 그랬죠. 니네를 잡아 죽이는 놈들은 다 뭐니까? 일이니까. 일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는 죽어야 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첨부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해서, 야, 너희가 똑똑하게 해갖고 살아남아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죠. 그러니까 뱀처럼 하지 마라. 뱀의 지혜를 넘어서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서 너네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그 지혜를 앞서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 되고 뭐처럼? 피조물로 그냥 살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우리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려고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바꿔치기 하려는 거거든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만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왔죠. 왜? 먹을 게 없거든요. 왜 그러면 시체들이 가득하니까. 근데 까마귀는 가니까 뭐예요? 안 왔어요. 왜? 먹을 게 넘쳐났거든요. 죽은 것들이, 시체들이 가득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으니까 살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그걸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야 어떻게든 지혜롭고 꾀를 내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확인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가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행위를 해야만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확인하겠지만 그게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으시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죽이실 때 잘 죽으셔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